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또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보기 전에 동영상 하나 보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되게 짧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7장 14절과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는 또 관심 있어하는 연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너무 다르죠. 이게 그 배경이 그 예수님 시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고증이 잘 됐어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예수님 시대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면 분명히 저렇게 결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에게 결혼할 때 뭐가 되게 중요해요? 로맨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당시의 결혼은 사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 상징해 주는 그런 나이 많은 노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도 괜찮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도 아마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끼리 그냥 어릴 때 결정해서 결혼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사실 결혼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어떡하죠? 당연히 애인을 만들면 되죠. 왜냐면 저희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만 로마 시대에서 결혼 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애인을 맺고 관계를 맺는 건 그렇게 별로 껄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결혼에서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시기에는 결혼의 사랑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결혼해서 살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근대에는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합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1900년대, 1800년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우리 결혼에 사랑이 등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결혼에 당연히 오는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사랑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결혼에 사랑이 처음부터 있으면 그게 되게 스트레인지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사랑을 결혼에 끼어들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일까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역사 기록을 찾다 보면 특히 미국사를 보다 보면 1900년대, 1800년대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매치메이킹으로 결혼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막 사랑해서 연애를 오래 하고 이건 별로 되게 근대적인, 현대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막 데이트를 하면서 내 파트너를 골랐던 건 역사를 볼 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요. 데이팅이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요? 이거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기록입니다. 미국에서 책에 데이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건 1914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100년, 우리는 지금 100년 남짓한 역사를 가진 이 데이팅에 어쩌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근대적인 마인드죠. 왜냐하면 성경에 연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뭔가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로맨스를 잘 쌓아서 데이트를 잘 하다가 결혼했다라는 기록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주제가 좀 저한테도 힘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되게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너무 부담이 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연애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연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좀 부담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설교가 좀 저한테는 되게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데이팅이라는 것은 되게 최근에 나온 거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 설명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참 두렵기도 하고 없는 주제니까 이 원리를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좀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 같이 말씀을 보고 설교 듣다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언제나 질문은 환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연애나 데이팅이나 사랑을 예상외로 과대 포장하고 예상외로 우상처럼 만들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주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과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가치를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잘 살았냐?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사랑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별로 되게 한번 봅시다. 예. 결혼의 목표는 성경에서 되게 명확합니다. 결혼의 목표가 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의 목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싹 틔워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은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는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는데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라고 하면서 결혼의 목적을 우리의 행복에 찾지도 않고 사랑에 찾지도 않고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이거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뭔가, 결혼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꿈을 이뤄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 같은데 예상외로 성경은 결혼이 그런 것들의 목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목표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저희가 알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가 무슨 얘기했죠? 싱글의 삶은 별로 나쁜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싱글의 삶에서 우리가 뭐를 연습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뭔가 내가 부족하고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 사랑도 받고 싶고 안정도 갖고 싶어서 결혼을 원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채우셨고 그런 것들은 결혼이나 사람들로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도 뭡니까? 사랑도 우리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우리 로맨스가 우리가 누굴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랑도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런 부분적인 거에 불과해요. 그것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사랑에는 올바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죠. 사랑은 물의 행치 아니하고 사랑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싱글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사랑만 하다가 또 서로 상처 주고 헤어질 거고 상처받고 내 기대를 채울 수 없고 엉뚱한 그런 신기루를 찾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라고 했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주적이고 또 감정은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사랑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사랑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나가서 다행입니다. 아내가 제가 지금 아내랑 거의 안지 20년이 다 됐는데 아내랑 처음 봤던 감정과 지금 감정은 되게 많이 달라요.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의 굉장히 일부분이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그 사랑은 의지의 헌신, 이것을 저희가 고린도서 14장을 보면서 얘기했죠. 여기는 행동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저희가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연애하고 싶을 거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희가 이 말을 지금부터 보고 연애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 얘기하는지 볼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로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제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신학자가 한 말을 볼 거예요. 이 로렌 위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듀크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에 대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연인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려하는 대신 집착하기 일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왜냐하면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투영된 자신의 이미지에 반해서 상대의 존재를 즐기고 누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죠. 저희가 계속 지난주랑 지난주에 봤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좋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상상하는 것들 상대방에게 투영해서 이런 것들을 즐기고 원하고 우리가 연애하고 사랑하고 결혼할 때 무엇을 원합니까? 안정감과 애정과 평안함을 원하는데 이것은 사실 절대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 연인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행동, 겉보기에는 상대방을 위하는 거지만 다 실은 자신을 위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 연애할 때 헤어져 본 경험 있죠? 연애할 때 어때요? 상대방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쁘게 보이기 시작하고 참을 수 없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이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한 인간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용감무쌍하고 숭고하고 온갖 필요를 말끔히 채워줄 존재로 우리가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를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만났다가 헤어졌던 사람들, 지금 연애 중인 사람들 혹시 어떻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말에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실 게 없으세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바라야 될 것을 상대방에게는 바랄 수 없다는 거죠.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또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연애가 이렇다면 아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면 결혼이 위에 있고 연애는 거쳐가는 과정이라면 연애의 목적도 사실 결혼과 별로 다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본 것은 제가 지금 되게 많은 말을 할 건데 여러분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나고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 제가 주제 설교가 너무 싫고 어렵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야 돼서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들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알면 연애하는 방식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좀 찔려요. 왜냐면 나도 실수를 많이 했고 나도 연애를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연애는 뭐예요? 애정과 친밀감과 안정감을 살리려고 하지만 이건 사실 연애가 줄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 신길 때 오히려 찾아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도 없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제쳐놓고 감정만 따라다닌다면 우리는 그냥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수준의 연애만 하다가 끝나고 파국으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연애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뭡니까? 연애는 결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애는 결혼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연애를 통해서 결혼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애는 뭐예요? 결혼을 위한 연습이고 분별될 확률이 높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연애 경계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경적으로 연애 경계를 아까 거룩함이 결혼의 목적이고 연애도 결국 그 과정으로 향해 가는 거라면 연애에서 바운더리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가 결혼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혹시 없습니까? 남편이나 마찬가지인 남편친구, 아내와 마찬가지인 여자친구, 결혼 같은 연애는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 가세요? 잘 이해 맞아, 이해 안 갈 수도 있죠. 연애를 해본 사람이라면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연애하면서 뭔가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나 넘어가지 말아야 될 감정의 선이나 넘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영역들이 혹시 서로에게 있습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시간에 싱글 때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 했죠? 싱글 때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를 배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연애가 되면,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결혼과 별로 다르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모든 영역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연애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데이트를 하면서 결혼하게 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그런 실수를 계속 한다는 거죠. 결혼 같은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를 남편같이 생각하고 여자친구를 와이프같이 생각해서 뭔가 삶에 아무 바운더리가 없이 넘어가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독립심을 키우는 건 참 좋습니다. 어렵죠? 첫 시간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스킨십보다 신뢰도 가치를 두는 건 좋습니다. 스킨십의 기준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연애할 때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육체적인 선을 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말이 어렵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연애할 때 우리가 스킨십을 더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우리가 연애할 때 이 스킨십을 하지 말 걸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여러분 성인이니까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같은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연애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랑 성형제나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자라고 합시다. 근데 헤어질 수도 있죠. 근데 저랑 상미 형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그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성호 형제랑 나랑 연애할 때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상미 형제랑 나랑 만났을 때 서로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스킨십의 바운더를 정하기 원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 뭡니까? 우리랑 공동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랑 지금 맞지 않은 이 상대가 나랑 맞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나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되게 프랙티컬하죠? 그렇죠? 여러분 스킨십을 잡을 때 그걸 기준으로 잡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스킨십을 못해서 후회하지 않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근데 스킨십을 더해서 후회하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잠깐 기지개 한번 하고 하죠. 되게 무겁고 지루하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근데 이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이 지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결혼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연애도 당연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이 무엇인지 안다면 당연히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는 아주 명확하게 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한번 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진짜 고루하고 지루한 말이죠. 무슨 말인지 혹시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되기 원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랑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기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으니까 나랑 꽁냥꽁냥 잘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라고 하고 출애굽기 보면 창세기 보면 뭐라고 하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 택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청년부 짬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봤겠죠. 결혼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연애하고 결혼하면 없어집니다. 교회에서 사라져요. 헤어지면 다시 나타납니다. 한 명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꽁냥꽁냥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과 관계 맺기 원하셨습니다. 저는 데이트도 그걸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좋습니다. 데이트를 서로 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과 성형제 미안해요. 성형제가 관계 맺는 사람과 우리가 같이 만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관계가 넓어져야 되는데 더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 여러분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홀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과 나랑 성호 형제가 미안해요. 계속. 나랑 성호 형제가 만났을 때 그럼 2명이 됐는데, 그러면 2이 됐을 때 우리가 주변에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1이 됐는데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2이 됐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가 되게 좁고 깊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변하기 시작한 게 아내 만나고 좀 변하게 됐어요. 아내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있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네, 아내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좋은 예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예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연애하고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줄어들고 동굴로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1 더하기 1이 됐는데 오히려 더 이게 배가 돼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냐고 물어보고 싶지만 이게 또 설교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무겁나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고루합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갔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거룩함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엉뚱한 것에 따라다니다가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했으니까 룻기 말씀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배경을 이야기하고 읽고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죠? 우리도 저 같죠? 저라고 합시다. 저 같죠?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데이팅은 별로 역사적으로 역사도 없을 뿐더러 성경적인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갖고 와서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속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볼 말씀은 사사 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습니다. 사사 때에 나옴이랑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방 모압 땅으로 그 사람들이 이주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2 아들들이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남편도 이 엘리멜렉도 죽고 아들 둘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옴이랑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땅으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며느리 둘 중에 한 명만 따라오게 됩니다. 룻만 따라오게 돼요. 그리고 벌어지는 일을 저희가 볼 건데 이게 참 시간이 애매모호하죠. 예. 말씀을 읽고 끝내죠. 이 이야기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 룻기 2장 읽어오십시오. 룻기 2장을 읽는 수고를 덜고 싶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보면 볼수록 여기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연애를 해야 되고 또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연애할 만한 사람들, 우리는 감정에만 끌리지만 외모에만 끌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은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을 길러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 읽고 오늘 마치죠. 그러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거예요, 지금.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그래 나가 보아라. 그렇죠? 여러분 뭐 농사를 접은 사람이 없겠지만 밭에 나가서 혹시 보면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떨어진 거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한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안악이란 말 모르죠? 네 집 여인인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보시오 세댁. 세댁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길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어.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겨자든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래 룻은 엎드려 이마를 대고 땅에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펴 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뚱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슬리고 계신 여성들은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해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러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준 이삭을 보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을 꺼내어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길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은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유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유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하였다. 그 집안 사람은 우리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이 그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별 얘기 아니죠? 그냥 뭐예요? 룻이 밭에 나가서 보아스 밭에 나가서
1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저희가 잘 보다 보면 누구랑 연애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어떻게 연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하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다음 주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룻기 2장 다음 주에 읽어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의 목적이 거룩함이라면 여러분들이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서로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연애의 목적도 당연히 서로 거룩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것이 뭔지 모르면 연애가 뭔지도 모르고 결혼이 뭔지도 모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라고요? 사랑을 이해해보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뭔가 뭘 채워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우리가 연애는 방식을 바꿔서 뭡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도 아니에요. 연습이 아니라 분별로 삼는 시기로 삼고 이런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정해서 뭡니까?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오히려 의존하는 훈련을 하고 이런 신뢰의 가치를 두는 선교적인 연애를 한번 해보는 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룻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죠.